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07쪽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코스타 수련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은 강사님들을 의전하고 만나면서 많은 은혜들과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준파파 황태한 대표를 만나면서 정말 두 가지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타로 볼 때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스타로 볼 때 그냥 잘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서 딱 보니까 우러러 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랐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나만 놀란 건가? 당연한 아무튼 저보다 많은 줄 알았는데,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사진을 찍고 보니까 저도 황태한 대표 못지않게 잘생겼다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네, 이 격려와 야유에 섞인 이거는 그냥 맞다가 아니라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 반박지 네 말 다 맞아,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상한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놀란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삶이었는데요.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잠시 강사분들과 교제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 후에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기도실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실로 곧장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실제로 황태한 대표가 이 하준파파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사역들이 많아지고 외부에 알려지다 보니까 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꼭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직원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회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그런 진정성 있는 그의 삶 때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함께 있었던 코스타 강사 목사님들께서 황태한 대표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크리스천, 인플루언서, 그리고 인스타로 공개적으로 자신을 예수 따르는 자, 그리고 예수 제자라고 이렇게 프로필 사진, 그렇게 그 대화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콘텐츠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인스타를 더 열심히 하려고요. 아니, 사실 연미설 대표 그리고 강사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좀 좋은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깨달음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문화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인플루언서가 나도 되어야겠다 살짝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제 사진을 편집해 주실 PD님을 모십니다. 살짝 다짐해 보았습니다. 인스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야겠다. 제가 원래 비공개 계정이었는데 이게 팔로우하는 사람은 제 글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공개 계정으로 바꿨어요. 여기서 아직 절 팔로우 안 하시고 버티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디디킴을 찾으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코스타 많은 강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다시금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목회자들이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상당히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물론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마치 그가 하나의 모범 답안처럼 만들어서 따르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 안에 회자되던, 특히
한국 교회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문장 하나가 제 가슴을 콕 하고 찔렀습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인은 많으나 신자, 성도는 적고 성도는 있으나 제자는 없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문제는 구성원, 멤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듭난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는 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기꺼이 희생하여 따르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입니다. 예배 참석자가 아무리 많아도, 등록과 출석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단지 교회의 구성원, 멤버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적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제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정직해 봅시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때론 느낌은 많은데 변화는 없고, 감동은 잦은데 순종이 없습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실제적인 삶이 없지 않습니까? 이 지점을 김춘기 교수의 저서 예수를 따르는 자, 제자직에서 이것을 이렇게 짚어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그냥 읽고 감동적인 글로 읽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 대학교 1학년 때 이 교수님께서 쓰신 책, 그 교수님께 직접 지도를 받았습니다. 질문하고 대화하며 직접 만나 뵙는 그 시간을 통해 제 목회의 방향성과 제자도의 본질에 대한 그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밑에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작은 구원과 동시에 제자직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어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천, 교회에 오는 성도,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 그 이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대행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동시에 여러분은 제자이고 제자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시작점, 즉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삶은 특정 목회자나 리더, 교회 중직자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날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의 큰 문제는 교회의 성도, 멤버는 많은데 제자가 없습니다. 고난이나 희생,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예수를 따름이 아니라 떠나버리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저 예수님 곁에 머물며 열정적으로 환호하는 팬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과 같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인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정면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책에 따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팬이 뭘까요, 여러분? 사전적인 정의로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지금 1위가 누구죠? LG가 1위죠. 자, LG 팬 손 들어보세요. LG 팬 당당하게. 좋으시겠어요. 그럼 2위는 한화 팬 손 들어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별로 앉을게요.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혁이에게 물어봤거든요. 하나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은 LG가 우승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예배 시간 질문하면, 말씀 질문하면 대답은 안 하고 이런 것만 대답하죠. 여러분, 혹시 축구도 좋아하시죠? 남자들은.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에 축구 경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몰래 잠깐 결과 보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임원의 우리 김현진 부회장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임원 회의 시간에 그 야구하는 시간이 겹치거든요. 그럼 보다 보면 보고 있더라고요. 얘기하면 안 됩니까? 우리 회장님. 네. 여러분,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K리그를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울산 HD의 열혈 팬입니다. 지난 주일 울산 HD와 서울 FC의 경기가 있었는데 하필 그날 코스타 이후 애프터 모임이 그날 있었어요. 빠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고개를 숙인 채 몰래 영상을 틀어놓고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이를 본 한 청년이 전사님이 또 청년 지체들 챙기느라 심각하게 연락을 하고 있구나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축구를 보고 있었다고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아무튼 저를 축구를 좋아해서 선수들의 사인도 집에 많이 있습니다. 길에서 저 울산에 있을 때는 조현우 그리고 유명한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유니폼도 사고, 제가 사랑하는 아들들과 축구 경기장에 직접 가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축구 선수 조현우가 어디에 사는지 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민아 여기가 조현우 사는 곳이야. 울산에 있을 때 축구 선수에 대한, 내가 좋아하는 팀에 대한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적 소식도 줄줄이 외웁니다. 누가 부상인지, 심지어 어디에 살고 어디 미용실을 자주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머리는 여기 천안에 와서 다른 바버샵을 가고 있지만 울산에서는 조현우랑 같이 다녔습니다. 관중석에서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열정적으로 응원하지만 경기를 위해 직접 희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응원하는 팀이 계속 패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씩 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현진 부회장님한테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지겠다 싶어서 그냥 핸드폰 덮어버린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울산 HD가 준우승만 12년째 했습니다. 너무 화났는데 3연패를 했어요. 이제 연속 우승 3번을 했는데 올해는 8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안 봐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제도 졌습니다. 라이벌 전북팀에게. 여러분, 에라이 안 보고 말지 핸드폰을 덮어버린 것처럼 팬은 팬입니다. 이처럼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의 팬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부르짖지만 실제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하면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머뭅니다.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아하고 감동도 받고 응원도 합니다. 응원 도구도 챙겨서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도 핸드폰 배경에 말씀을 설정하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좁은 길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팬은 환호하다가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가까이 하다가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금세 등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관람석이 아닌 경기장에 들어가서 함께 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울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스타와 팬의 관계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제자를 원하신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곧 친밀함이라고 오해한다. 혜택을 바라며 군중에 섞여 있지만 자신을 내어줄 만큼 가까이 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적당히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혹시 오늘도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관람석에 앉아 예수님을 환호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라는 나의 야망과 소원과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등 돌리는 무리와 팬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죄와 끝까지 싸우며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자로 사명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스타와 팬의 관계를 원치 않으시고 이를 뛰어넘어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해집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그리고 옛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남겼죠. 다른 복음서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교사나 기적의 주인공이나 슈퍼스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메시아로 본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 9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고백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화려한 메시아상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즉 십자가 없는 메시아상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간에 위치한 제자의 길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사실이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의 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고백하는 저희는 정보로만 알고 열광하고 환호하는 팬과 무리에서 벗어나서 실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가 제자이고,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걸어갈 길이 고난과 죽음, 처절한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야망이나 개인적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제자의 삶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질 때에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삶이 아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팬이 아니라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빠르게 지나갈 거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자아를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인은 자기 혐오나 자기 비하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주인 되려다가 하나님 되려다가 쫓겨났습니다. 내 욕망, 그릇된 계획들, 내 감정, 인생이 이끌고 가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다, 이 헬라어 원어로 아르네오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거절하다, 그 사람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다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도 또 사용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단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7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나오나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서도 아르네오마이 단어 같이 사용합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나는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내 삶을 이끌고 가던 감정과 고집과 계획과 체면, 자존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에서 내려와 주님을 따르겠다는 단호한 결정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동사 중간 명령형인 이 문법적으로 강조하고 보면 단호한 결단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과 관계하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누가는 이 단어를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에서도 또 사용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이 복음서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와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같은 동사,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메시지는 단순히 제자도의 한 항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길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왕이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팬과 제자의 차이는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팬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팀에 대해서는 열렬히 환호하고 응원하지만 그 선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내 감정이 좋으면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멈추고, 말씀보다 내 계획, 내 사정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팬은 경기가 불리하면 화면을 닫습니다. 하지만 선수는 다릅니다. 비가 와도 상대가 강해도 끝까지 뛰는 사람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긴 인생의 경주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걷고 또 걷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첫 걸음의 단추는 바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왕좌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우리 삶의 주인이요 왕이며 팬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사는 두 번째 삶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당하는 사랑의 수고와 순종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 십자가는 내 남편입니다, 우리 셀에 말 안 듣는 사람이 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 옆 사람 손을 잡죠? 내 십자가. 이 말은 집에 있는 말 안 듣는 남편, 자식을 향한 이것이 내 십자가다, 내 아픈 새끼 손가락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다 선교사가 되고, 다 신학교 가서 다 목회자가 되는 것, 다 리더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서 다 선교사가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늘에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이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하늘에 속한 자로 그 복을, 그 은혜를 이 땅에 풀며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시작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감동이 있어서, 은혜가 충만해져서 뜨거워져서 삶을 감당한 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한계를 만나고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 그랬지만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레짓하고 굳은 일을 하며 노예로 살아냈습니다. 기도했더니 우르르 슈퍼스타처럼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라는 삶을 하루하루 묵묵히 일상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십자가 지는 것은 단순히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 가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감정이 식고 신앙이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도 일상의 싸움터에서 묵묵히 나의 일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펜과 제자의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펜은 감동을 즐기지만 희생은 회피합니다. 펜은 승리만을 원하지만 제자는 패배의 쓴맛과 때론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현실을 살지 못하고 그 이상에 갇혀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일상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고 살아냈습니다. 대충 한 주 살다가 주일만 환호하는 펜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주어진 삶,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훌륭한 이상이 훌륭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일상이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데 날마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에 숨어서 제가 제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게 몰아넣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사실 말은 내 가정을 더 사랑해야지, 잘 챙겨야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역하는 것이 더 제게는 좋았고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하며 나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 기간을 진하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상의 가정,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뻔질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일상의 영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묵묵히 매일, 날마다, 매일의 루틴, 삶의 반복 속에서 선택하는 걸음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십자가 지는 일상에서 순종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펜이 아니라 제자로 사는 삶, 마지막은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친밀하고 실제적인 동행, 여러분, 제자의 본질은 단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동행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따르다를 아콜루데오라고 읽습니다. 단어는 뒤쫓다, 동행하다, 함께 가다, 동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오다,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예수님을 쫓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는 같이 걷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뒤에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향에 내 방향을 맞추고 그분의 속도에 내 걸음을 조율하며 그분의 길에서 내 삶을 올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따름이고 동행입니다. 펜은 결과만 확인하지만 제자는 과정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소명을 주시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나를 따르다라는 것은 관계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리라는 변화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것은 사명의 방향입니다. 주님은 명령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리라 약속하십니다. 제자는 내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르는 자는 주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전적인 의존과 순종의 결합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초청하고 그 관계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역 말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 주어진 그 일상 생활 속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감동만을 즐깁니다. 무대 앞에 뜨겁게 환호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일상의 무대 앞에서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삶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등록하고 성도가 되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한 주간 살다가 주일에 잠깐 환호하는 신앙을 넘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평범한 하루 속에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감동은 지나가지만 동행은 매일을 필요로 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곧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